오늘은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 돌려도 또 나를 품어줄 단 한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들이지요. 가수 G.O.D의 제1집 앨범 타이틀곡에 어머니께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내용인즉 어린 시절 정말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짜장면이 국민 음식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졸업식 날이나 이사한 날이나 특별한 날 때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죠. 그러니 자식들 먹인다고 정작 본인은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고. 자식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는 이미 우리 옆에 안 계실 때가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 마음을 모아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방배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손으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피를 주고 사셨을까?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고 존귀한 특별한 고귀한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 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지 함께 고민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요. 또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이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고백을 물려줄 책임이 있지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가정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인간이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고 어머니의 가슴에서 자라나고 어머니의 손으로 어린 생명을 부지하는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는 어머니, 내 영혼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은 물론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났기에 일찍이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라고 불리워졌지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민족, 백성, 열방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 어떤 단체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시죠.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교회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교회를 대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소중히 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주님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아프지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이 사태 이후로 더 많은 개신교는 치명타를 입고 있지요. 마치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이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의 촛대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비록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변화되어져 가는 아직은 공사 중에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붙어진 포스터 중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남은 역사의 빈 공간을 채워갑니다. 이 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망을 엿볼 수가 있었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빈 공간을 채우는 거룩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사실 나눴던 본문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종류로 구분이 되더래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쳐도 항상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과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리게 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조금 더 먹혀들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아무런 쓸모가 없이 되었을까요? 사단에게 씨앗을 빼앗기도록 방치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먹어버리도록 소홀히 한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혹자는 어떤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었던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다 갈구고 일구어 놓았는데 개중에 꼭 어떤 일들이 급하다고 그 일구는 밭을 가로질러서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밭을 가로질러서 다니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딱딱한 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 다니게 했어야 하는데 방치해두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 잘못 형성된 습관의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방치해도 가지고 나중엔 익숙한데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굳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요동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탐이 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포스터가 붙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그 강아지의 특성은 검은 바탕이지만 몇 군데에 하얀 점박이, 하얀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시켜서 흰 털을 다 뽑아버리게 했습니다. 강아지 주인이 어디서 얘기를 듣고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혹시 잃어버린 내 집에 이 강아지가 이 집에 있지 않느냐고. 그 강아지는 겉이 검었고 하얀 털이 몇 군데에 있다고.
그래서 보여줬더니 확실히 보니까 자기 강아지 있는데 흰털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억울하지만 주인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훗날 모두 유명한 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훗날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의 강아지를 얻었지만 내 두 아들을 잃었다. 남의 강아지를 얻었지만 내 두 아들을 강도로 만들고 말았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닌 게 됐어야 해요. 분명히 아닌 것인데 아무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유지되다가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아닌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만족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를 잘 믿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에 열심히 내고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일들이 많아요.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엉뚱한 것에 바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습관적으로 굳어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앗이 뿌려져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방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굳은 땅이 되어서 순종할 줄 모르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적대시하기까지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묻고 썩은 공기는 나가고 새 바람이 들어와야 그 집안의 공기가 더 맑고 또 좋아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머리도 더 개운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보면 사람을 고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람, 물, 빛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려면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열려 있는 것이고 막혀 있으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딱딱한 길가처럼 굳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닫혀있고 우리끼리만 그냥 쎄쎄쎄하고 앉아있으면 고인물은 썩은 냄새나기 마련이에요. 고인물은 나가고 새로운 물이 계속 유입되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틈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고쳐야 열매 맺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씨가 깊게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곧 넘어지는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23장 뒤편에 가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돌밭도 사실 좋은 땅이에요. 문제는 돌이에요. 좋은 땅인데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땅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교회에 헌신도 약속하고 그런 신앙인데 문제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식어져 버리죠. 돌이 뭘까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짱돌 같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처나 어떤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의외로 고집센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도 내 경험에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아니다라고 우깁니다. 과거를 믿고 전통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해 왔기 때문에 변화되기 싫다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그러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바탕이 땅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를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피상성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지 깊은 만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간 만나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수십 년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정작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말을 많이 들었을 뿐이죠. 그냥 풍월로 들으면서 자란 것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순종해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들어가야지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곁으로 맴도는 신앙은 사실 열매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깊게 사실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힘쓰고 또 헌신에 있어야 사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매개로 하여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갖는 일은 예배와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친근하고 더 가깝게 되는 일은 없지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만남의 중심은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 헌신도 그렇고 그 마음에 돌박 같으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되지요. 저는 사실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사모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의에 빠지기 십상이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사실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돼요. 교회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이 오지 초신자들은 절대 시험을 주지 않아요. 내 열심이 문제예요. 내가 아니면 지구를 누가 지키랴? 누가 한 말입니까? 최불암 시리즈에서 나오네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뭔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과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의 반응으로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관대해지고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써주시다니.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서로가 힘들어져요. 겸손함이 없고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인데 어디서 굴러온돌이 큰 소리야? 아니요. 무슨 말씀? 이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자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의식을 갖자는 말이에요.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일정 부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분명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내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만해 하면 떠날 사람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시청하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화면에 제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말도 없이 교회를 떠나셨나? 이상하다. 그냥 말도 없이 떠나실 분은 안 같았는데 말도 없이 떠나셨나?
그래서 영상을 계속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배동 땡땡 다른 교회에 그 예배를 시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목사는 그렇게 떠날 수 있어요. 목사는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저도 주님의 신분권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이시죠. 저도 짧은 목회 과정 가운데에 자기 의에 도취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사실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목사의 측근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의 측근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목사의 측근입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목사의 측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의 측근이에요. 목사하고만 친하면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주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꾸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돌짝밭 신앙인 것입니다. 그 돌들이 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자갈들을, 그 돌들을 걸러내고 깨어내야만 계속해서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뿌려진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제일 속상한 것이 이것이래요. 기껏 좋은 땅에 뿌려서 뿌리도 잘 내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후루룩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힘껏 애쓰고 다 투자했는데. 우리 신앙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세상의 염려, 재물이, 유혹, 욕심들이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정녕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려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기죽이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각종 차별의 그런 상황들, 각종 악한 사탄 마귀들의 역사들이 그런 것이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주어지고 공평한 게 정상인데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현실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 큰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아주 제 딴에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치거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거라. 본인이 생각해도 참 이제 의미 있고 멋있는 말이다 생각해서 아들에게 건네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좀 이 얘기에 좀 감동이 있겠구나 했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자기가 노력한 만큼 길이 열리고 꿈이 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처한 형편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대학생의 70%가 30만 원 이하의 용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차비하고 밥 사 먹고 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써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제는 찾기도 힘들고, 원룸이나 고시촌에서 하루와 한두 끼로 버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상황은 더 이제 어려워져서 이 불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이 참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냥 참 힘들겠구나, 힘들지,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아파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쿠나쿠나 이 상담 기법을 잊지 마세요. 쿠나쿠나 합법. 그렇구나, 아팠구나, 속상했구나. 응?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쿠나쿠나. 응? 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면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의 역할은 별로 없고요. 다
다들 검사 역할을 하고자 해요. 경찰관 역할을 하고, 판사는 왜 그렇게 또 많은지. 여러분, 교회는 변호사들이 많아야 돼요. 누군가가 혹 실수하면 닭살같이 달려들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저분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아니, 누가 자기 보고 검사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왜 검사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검사 판사가 많아요. 집에 가면 언제나 포근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냥 스위트홈이 돼야 되는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긴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교회도 그래요.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긴장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집에 오면 찬송가대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 판사만 있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생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시들, 결단력이 필요해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가시를 쳐나가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플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단순한 삶, 본질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골목식당의 이 백종원 씨를 보면 많은 통찰력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요. 그냥 음식 맛은 이제 둘째 치고요. 그분의 그 분명한 철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단순화예요. 그래서 식당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메뉴를 줄이는 일을 해요. 주방장은 한 사람인데 메뉴가 100가지가 되면 되게 못하는 식당이지요. 그래서 메인 메뉴 2-3개로 확 줄여버리는 작업을 해요. 제일 먼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안 되는 식당일수록 이 메뉴가 많잖아요. 두 번째가 기본기예요. 손님이 있든 없든 부엌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쓸고 닦고 조이고,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맛도 필요하고 양념도 필요하고, 아무리 좋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갖다 줘도 망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 이 우리의 경건생활 333, 말씀, 기도, 감사, 이게 날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교회도 단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교회 개척에 대한 아티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 개척교회는 기존 교회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 교회가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신방, 제자 훈련, 또 선교, 여러 가지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자기 섬겼던 프로그램들, 그걸 다 하려고 애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홀로 지쳐 쓰러지죠. 그러니 내용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교회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단순화시키고 집중화시키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보면 이것저것 싸구려 다 파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떨이나 파는 거 사러 오는 손님들만 찾아오고 제대로 된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복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 가치를 따라 성경적인 복음에 분명한 기초를 두고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일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선교적 삶으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에 집중할지는 이제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서 단순화하고 집중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쉬운 것부터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 뒤로 제치고 쉬운 문제 풀고 나중에 돌아오듯이 믿음 생활도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점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문제 갈등 만들지 말고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날 때 목사는 계속 제일 행복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약한 형제 도와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생명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되고 치료의 광선이 내려가지 못하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꽉 막히는 것이죠. 이 옥토가 되기 위하여 이 죄와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양보하고 영접하는 일이지요. 사사시대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소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셔야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맺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사람이 교회로서 겸손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이가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나이 50이 되었으면 이제 정말 분명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연령대가 역삼각형, 대부분 이제 다 이미 고령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마다 한참 일할 이 40대 50대층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 밑에 젊은이들은 뭐 말할 이유도 없어요. 아주 청년들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취업과 또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저출산이 지금 아이들 점차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교회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참 귀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첫 아들로 태어나네. 어머님이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서운하고 저 아이 낳자마자 서운하는 바람에 내내 너는 크는 내내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아주 귀에 딱지가 얹도록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랐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도 목사가 될 운명이라 여기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 내내 별명이 그냥 목사였대요. 어머님이 하도 극성인지라 아예 교회 옆으로, 가장 교회 옆에 집으로 이사 가서 그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교회 마당을 자기 마당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와 가까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길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어른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못 볼 꼴도 많이 너무 봤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청소년기를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입으로 사랑 그랬는데 이기적이고 욕심 덩어리들이고 한 번 싸면 풀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눈으로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실망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릴 수 없지만 이런 교회는 정말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계속해서 때론 방황도 하고 절망도 하는 그 속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망원동의 뚝방마을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 이상양 전도사님을 뚝방마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이게 이 책으로 이미 소개된 바도 있는데, 뚝방마을 이야기라고.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70년대 후반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서울 시내의 모든 분뇨는 그 동네에다가 이 망원동에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냄새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동네 한번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코에서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인 것은 그 속에 젊은 신학생 전도사님이 한 분 목회를 그 속에서 하겠다고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변변한 교회도 없었고 폼잡고 예배드리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오히려 자신은 그런 속에서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리고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거기 가니까 그 지저분한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래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건물에 갇혀서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건물 속에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 선배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 후에 공단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목회를 하다가 당시 경기도 양평의 아주 시골에 있는 농촌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교회는 좀 다를까 했더니 역시나 교회는 다 똑같더래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똑같이 목회를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쳐만 갔다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늘 원망과 불평과 다툼밖에는 보이지가 않더라 합니다. 참 싸우기는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 시골 농촌교회도 실컷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싸우고, 회의하다가 싸우죠. 청소하다가 싸우죠. 밥하다가 싸우죠. 구역 예배 드려서 모여서 남 흉보다가 그게 빌미가 돼서 또 대판 또 싸움 나죠.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또 교회 안 나오죠. 혹시 목사가 잘 몰라서 늦게 찾아가면 목사가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성도가 상처 입어서 힘들어하는데 방치하고 그대로 둔다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른대요.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그렇게 밀려오대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사람들도 아니고 수십 년씩 예수를 믿은 사람들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진정한 모습인가? 그러면서 막 속이 끓어오는데 너무너무 상심이 되더래요. 또 속이 컬컬하다고 부흥회 하자고 해서 좋은 강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열면 며칠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신나하시다가 조금 며칠 또 지나면 또 뽀로로 식어가지고 은혜 떨어졌다고 또 부흥회 하자고 그러고, 이건 도대체 불에다가 냄비 끓여놓고 식으면 또 끓였다가 식으면 또 끓였다가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이 목회하면서 느낀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 그 갇혀있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한 번은 교회 마당에 놀이터가 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인데. 얘들아, 너희들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하니? 물었더니 애들이 그냥 에이씨 하고 그냥 가버리대요. 근데 가는데 아이들이 놀란 건 그 가방을 두 손가락으로 가방을 고리를 끼고 돌리면서 가더래요. 그리고 빈 도시락 소리, 딸그락다른 도시락 소리만 나고. 그래서 아주 놀래가지고, 이게 빈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놀래가지고 장로님께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대뜸 걔들이 하는 게 뭐 그렇죠, 뭐 기관놈들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걔들은 뭐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 동네에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환경들이 안 돼서 사신 분들이 많지만 자식들 세대까지 이렇게 무지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 공부방 하나 만듭시다. 그랬더니 공부방 만든다는 소리에 대뜸 예산이 얼마 드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아니, 그냥 우리 교육관 다 있으니까 교회에 책상 의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굳이 장로님들이 헌금하자고 해서 헌금을 했는데 한 번 헌금에 1,000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 당시 교회 결산이 2,000만 원이었대요. 한 해 결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공부방 만들자고 하니까 1,000만 원이 나오더래요.
교회 짓겠다고 교회 부흥회를 며칠씩 해도 안 나오던 헌금이 자식들 위해 공부방 하나 만들시다 얘기에 1,000만 원이 금세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시설 다 갖춰 놓고 공부방을 잘 지었대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가방만 갖다 놓고 놀러만 다니더래요. 그래도 아이들 모아놓고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무런 꿈도 없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 공부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꿈을 감고 한번 노력해봐.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공부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애 대학을 갔어요. 그 이해가 자기가 교회 때문에 대학을 갔다고 너무 감사해서 후배들을 모아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명이 대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10명이 대학을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 밤낮 요긴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공손히 보이면 다 인사하기를 시작하더래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조회 때마다 이놈의 새끼들 교회 안 나간다고, 선생님들 보고 애들 데리고 교회 좀 나가라고. 정작 본인은 나가지도 않으면서 장학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급해 주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일본으로 해외로 아이들을 그렇게 구경을 시켜줬대요. 그때 아이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저 꿈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좀 처량해서 모아놓고 책상 펴놓고 이야기하고 밥 먹이고 공부라도 좀 시켜줄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에서 기적을 일으켜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교회에 너무 일꾼이 없다 보니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사실 이 목사님 서울 음대 출신이거든요. 시골교회에 너무 일꾼이 없어서 여기저기 사람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들 가르치자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조그만 앙상블이 형성이 됐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 시골교회 앙상블을 만들어서 예배를 섬기기를 시작했대요. 시골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7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했대요.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애들 모아서 양평군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했어요. 그 후로 오페라단을 창단하고 내친 김에 그 시골교회에 파이프 오르간도 설치했대요. 가진 게 있어서요? 아니요. 꿈이 있으니까 이루어지더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1년에 40-50번을 연주를 해요. 거의 매주 한다고 봐야죠. 거의 매주 그 교회에서 페스티벌을 할 때마다 사방에서 수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대요. 동네 어르신들 또 너무 힘들게 사니까 겨울 냉골에 있는 분들 집수리 해드리고 보일러 고쳐드리고 전기도 갈아드리고 장판도 갈아드리는 일들이 동네 어른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고마워하는지 모른대요. 이불들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병 안 걸린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 찌든 냄새나는 이불들을 빨아다가 다 세탁하고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지금은요 정부 사업으로 그 양평군청에서 매년 그 교회에 13억을 지원해줘. 13억. 교회 정부에서가 13억을 매해마다 교회 지원을 하고 그 13억을 지원받고 노인들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을 그 교회가 책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공적인 마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물론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작금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수치를 당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빈 공간을 메꿔가는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